오늘 아침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면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이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계신 것일까? 소리 없이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는데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그 느낌.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 같은 그 막막함.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혼자 흘린 눈물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께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같은 질문이 마음속을 지나갔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응답을 기다리는 일은 목사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기도원에 앉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째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기도입니다. 처음 2년은 열정으로 버텼습니다. 3년째부터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4년째는 그냥 습관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5년째 어느 새벽 저는 성경을 펴다가 시편 86편에서 멈추었습니다. 다윗이 쓴 이 기도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3000년 전 그 기도가 오늘 제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86편을 통해서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응답이 오지 않는 기도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작아서, 내 기도가 짧아서,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그 자책이 새벽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6편 첫 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6편 1절. 이 구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니와 에브욘이라는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엎드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브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완전한 결핍 상태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거나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 응답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고, 믿음이 더 커진 다음에 간구해야 한다고, 내 삶이 더 정결해진 다음에 응답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기는 기도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이복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이 권사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크게 다투면서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기억, 자녀에게 충분히 잘 해주지 못했던 후회,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갈등이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서 기도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이라는 생각에 입이 떼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께 시편 86편 1절을 펴드렸습니다. 권사님, 다윗도 똑같이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완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권사님은 한참 동안 그 말씀을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와 함께 처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세요. 단 2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기도를 마치고 나서 40년 중에 가장 시원한 기도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작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완벽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난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저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마음속으로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 앞에서 우리가 2번째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응답이 막힌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기도하러 무릎을 꿇었는데 과거의 죄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 죄, 저 실수, 저 상처 준 일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응답을 보류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86편 5절에서 선언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시편 86편 5절. 이 구절에서 사죄하기를 즐기시며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단어는 살라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표현에는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방식으로 용서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겨 하신다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명자 집사님은 올해 62세이십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집사님의 가정은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사님은 남편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관계는 회복됐지만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죄책감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에 늘 기도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집사님은 시편 86편 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즐기신다고요? 20년 동안 죄책감 속에 있었던 집사님에게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아침 처음으로 20년 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처음으로 기도가 가볍고 자유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래된 죄책감이 여러분의 기도를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즐기십니다.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응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래 감추어 두었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사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제 마음의 짐을 가져가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주께 부르짖는 저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를 새롭게 경험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쳐서 기도에 손을 내리려 할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6편 7절. 여기서 환난 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욤차라입니다. 차라는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 숨통이 조여드는 극도의 압박 상태를 의미합니다. 좁은 골짜기에 갇혀서 앞도 뒤도 옆도 막힌 상태.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린이라는 히브리어 할라츠는 전쟁터에서 적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을 강제로 빼내는 구출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때는 완전히 건지십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성철 장로님은 올해 71세이십니다. 2019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1년 뒤에 재발 판정이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서 장로님은 너무 힘드셔서 기도를 멈추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 몰래 새벽 내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 부르짖을 힘이 없습니다. 제가 대신 부르짖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환난 날입니다. 건져주세요. 3개월 뒤 장로님의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도 이례적인 결과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그때를 이야기하실 때 목이 메십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난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라면 지금이 바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제가 환난 날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주소서. 주님이 건지실 때 완전히 건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기로 결단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유명한 기도원을 찾고, 더 능력 있다는 목사님을 찾고, 어디서 좋은 말이 들리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운세를 보고, 온갖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는 정말 나만을 의지하느냐?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시편 86편 8절. 히브리어로 이 구절에서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라는 표현은 엔 카모카입니다. 직역하면 주와 같은 존재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며 결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고는 진짜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이후 다윗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게 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은 종종 이 고백 이후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지현 집사님은 63세의 주부이십니다. 막내딸이 10년째 시집을 못 가고 있어서 집사님은 그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년째에는 기도원마다 다니셨습니다. 5년째에는 유명하다는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6년째에는 어쩌다 지인에게 들은 말을 따라 부적을 써주는 데를 찾아가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 문 앞에서 발을 딛지 못하고 돌아오신 날 밤,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주 외에 신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만 돌아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1년이 지난 후 딸은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직 나만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다른 것에 의지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행사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응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면 좋겠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싶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고, 믿기는 하는데 의심이 따라오고, 의지하기는 하는데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마음을 하나로 하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 내 마음을 하나로 하사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헤드 레밥이라고 합니다. 야헤드는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소서. 이것은 매우 솔직하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나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순영 집사님은 올해 67세이십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남편을 돌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마음이 자꾸 갈라져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 나을까?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동시에 와요. 기도가 한 곳에 모이질 않아요. 저는 집사님께 시편 86편 11절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윗도 똑같이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세요. 오직 주님 경외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요.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까? 스스로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로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다른 모든 기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 기대와 두려움, 신뢰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소서.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주소서. 주님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걷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멈춥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찬양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찬양을 선택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수올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86편 12-13절. 여기서 전심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콜 레바비 마이너스입니다. 레바브는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수올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의 건지심을 기억하면 현재의 기다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노현숙 권사님은 올해 65세이십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었고, 기도도 하기 싫었고, 찬양은 더욱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쓰던 성경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성경 안에 남편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메모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찬양하자. 남편이 과거에 큰 수술을 받고 살아난 뒤에 썼던 메모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성경을 붙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권사님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교회에서 찬양대 일원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찬양이 먼저였어요.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먼저 선택했을 때 기분이 따라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기억이 오늘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내일의 응답을 앞당깁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지금 응답이 오지 않아도 주님이 과거에 저를 건지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건지심에 감사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해 주소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선택하시기로 결단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시편 86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매우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힘의 아들에게 구원을 주소서.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86편 16-17절. 은혜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히브리어로 오트 레토바라고 합니다. 오트는 징표, 신호, 증거라는 뜻입니다. 레토바는 선하심 혹은 좋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응답 전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작은 신호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큰 응답에만 집중하느라 그 작은 표적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윤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이신 권사님은 3년째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권사님은 매일 새벽 딸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큰 기적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제 딸에게 주님의 은혜의 표적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날 저녁 3년 만에 딸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딸의 우울증이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표적이구나. 하나님이 아직 일하고 계신 거야.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큰 응답만 기다리지 않고 매일 작은 표적들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밥을 먹은 것, 산책을 나간 것, 잠을 잘 잔 것, 그 하나하나가 은혜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은혜의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크고 놀라운 기적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일어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늘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소서. 크든 작든 눈에 띄든 보이지 않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오늘 하루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소서. 주님의 힘의 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 저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표적 하나에도 감사하며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표적을 기대하기로 결단하신 분, 함께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시편 86편을 통해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귀한 진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사죄하기를 즐겨 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건지시는 주님, 주 외에는 신이 없으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나뉜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주님, 온 마음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의 표적을 보이시는 주님을 오늘 다시 만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여 제게 응답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으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저와 제 가족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주소서. 오래 기다려온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게 해주소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기도를 다시 들고 일어서게 해주소서. 나뉜 마음을 하나로 하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의 표적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인자가 크심을 믿으며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 줄만 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귀를 기울이시어 제게 응답하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